오늘도 저와 여러분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 초두에 반드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지를 듣도록 이렇게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의 아름다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최고의 표현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영화롭게 된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인 신부된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대로 더 이상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의로울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롭게 된 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자, 그래서 오늘 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영생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영생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영생의 그 아주 영광스러운 최절정 크라이막스입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뜻이 완성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입니다. 창세 이후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들의 역사가 바로 그날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섭리하여 오셨습니다. 모든 우주의 운행, 달과 해, 별, 지구의 모든 계절과 기후와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인생이 낳고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날 때문에 있어 왔습니다. 그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 특히 이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 사람을 비롯해서 천사,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귀신들 모두가 더 이상 입을 열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식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일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적인 본성을 따라 자기들의 비참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알만하게 주신 그 내면의 의식을 다 짓밟아 버리고 거침없이 악한 대로 행하던 그 모든 자들의 입이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마귀에 참수하던 모든 행사가 중단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곤고함, 여러 가지 원치 아니하는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받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애타하고 울기도 많이 하는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허용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욥이 당한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며 정당하시며 의로우심이 완전하게 드러나 그러므로 이 원수들도 입을 닫고 과연 하나님이로소이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분께 엎드려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직 유일한 구주시로소이다.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오직 유일한 구주시로소이다. 십자가에 모질게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던 그분, 그리고 죽으셔 장사 지난 바 되시다가 제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바로 그분이 바로 주님 당신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모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이 애통하는 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구나. 믿든 안 믿든 모든 자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날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날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환하게 웃을 사람과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이를 갈며 후회하며 울부짖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두 영역밖에 없어요. 저나 여러분 둘 중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 어디에 속해야 복된 것인지 명료하게 결론이 나잖아요. 저나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고 동료 친구들이 죽고
이런 것을 보면서 죽은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내세가 어떨 것인가, 막연하게 자기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려보곤 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 보았고 겪었던 일의 연장선상에서만 그 내세를 미루어 짐작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건 사람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막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세와 내세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신 대로,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대로 내세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바라봐야 돼요. 말씀대로. 자기 상상에 맡겨서 바라보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거기에 비추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라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설 것인가,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가 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건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는 그 디데이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그 정황을, 내세에 대한 바른 시각을, 나의 영원한 내세가 무엇일까에 대한 바른 그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만 갖춰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문학의 한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한계는 미루어 짐작하는 거예요. 인문학의 그 자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요즘 인문학을 겸비한 신학 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인문학의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인문학이 무슨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미루어 짐작하는 게 미루어 짐작하는 것이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산령,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으니 그 형상, 그 모양대로라는 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 인격적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되 영혼을 그 속에 넣어주셔서 항상 언제나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게 하셨어요. 인생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몸을 입고 다 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몸을 입고 섰다 이는 몸을 입고 죽었던 영혼들이 몸을 입고 섰어요.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우리 중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영혼들이 한 사람도 생명책에서 빠져있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그날에 웃을 것입니다. 그들만 더 이상 영화로울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잘 여러분 유심히 들어야 돼요. 제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바로 들어가서 증거하려고 했는데 이 본문을 주목하면서 바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사람의 영혼의 장래와 그 상태에 대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을 더 주목해야 그 대목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과 음부 자체, 사망과 음부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도 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렇게 했어요.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런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는 사망과 또 음부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망에 속한 자 죽어 있었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거기서 이끌려 나와서 땅에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던 자들, 사망에 속한 자들, 단순하게 죽었던 자들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자들, 음부에 있었던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사망과 음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을 둘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생이 없어요. 사망에 속한 자들인데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죽어 어디에 가 있었어요? 음부 지옥에 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내내 살다가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죽어 음부에 들어간 사람, 지옥에 들어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 대목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한 부자, 복 있는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고운 옷, 베옷과 자색 옷을 입고, 이 자색 옷은 아주 값비싼 부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존귀의 상징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고운 베옷, 베옷도 얽은 베옷이 있고 고운 베옷이 있어요. 삼배도 얽은 베옷이 비싸요? 고운 베옷이 비싸요? 호화롭게 올라가는데 나사로라 이름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헌대를 나르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야, 이 대목을 보면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대목인지 몰라요.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런데 부자의 죽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죽어 그랬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저가 음부에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곳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전국에 있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젠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자, 나사로는 비천하게 삶을 마쳤으나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영생 얻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로가 얼마나 명료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생의 행로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 안겼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품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그 영혼이 들어가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집,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하셨죠. 육신의 장막집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 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그럼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했는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 예수님은 낙원이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한번 더 해서 낙원. 예,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가 예수님 오늘 당신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같은 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성경의 이 표현들을 가지고 천국이 따로 있고 낙원이 따로 있고 그럼 아브라함 품이 또 따로 있어야 되겠네. 이건 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영생 얻은 이들은 죽어서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 바로 천당이요 아버지의 집이요 낙원이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똑같은 것이 똑같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천당이에요. 천당. 그러나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듯이 살아다가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 안 믿고 죽어 그 영혼이 음부에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곳은 불꽃 가운데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혀끝에 묻힐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날에 그곳에 있던 영혼들이 재림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끌려나와서 몸을 입어요. 몸을. 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서요. 부활하여 다시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부활한 몸으로 다시 음부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지옥에 있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음부, 지옥, 불못 다 같은 것.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잦아지거나 꺼지지 않고 영원히 불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꺼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는 것입니다. 진노 의분이, 하나님의 의분이 가라앉지 않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심판날의 가공함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성도들을 내다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뭐와 뭐를요? 몸과 영혼을. 몸과 영혼, 몸을 입고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멸하신다는 이 멸하지 없애버린다는 그 말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가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토록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영혼 모두가 다 부활하여 몸을 입고 재림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까지도 잘 들으셨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라고 하였고, 또 그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아직 지상에 살고 있던 모든 이들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 몸을 입지만, 신불신간 상관없이 다 몸을 입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는 자들이 입은 몸과 그리스도 없는 이들이 입는 몸과 특성이 달라요. 특성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영적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런 다음에 이제 재림 때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무슨 부활로요? 자, 이 부분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무슨 부활로 그리스도 앞에 선다고요? 생명의 부활로 서는 것이죠. 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됩니다. 부활하기는 하는데 심판받아 다시 불못에 던져지는 정말 비참한 일이죠. 선한 일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은 자기가 죄인인 줄 믿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무엇인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불순종한 가운데 계속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악한 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들, 곧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도록 죽지 않은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된 영혼들이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는 잘 모르시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두 곳밖에 없어요. 어디 있었어요? 지옥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두 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에 있다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있다가 복락 가운데 있다가 그 상태를 가리켜 여기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자, 우리 한번 그 본문을 한번 띄워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생하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 소, 돼지, 호랭이, 사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예요? 악한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1000년에 대해서 1000년 왕국설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어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3가지 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1000년 왕국이 있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만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 바로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그 1000년 왕국을 글자 그대로 1000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사 시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로이드존이나 거의 다 무천년설을 따랐습니다. 저도 이 대목을 보니 1000년인 동안 왕으로 산다는 이 말이 바로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 전에 죽어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그런 상태, 이걸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그리스도에 오시기 전까지 나머지 불신자들은 부활하지 못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자, 앞에서 20장 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걸 가리켜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첫째 부활을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통과했습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몸을 다시 입은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이 첫째 부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은 그 영광을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에 늘 복종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의 아름다움을 함께 찬미하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랬어요.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이 사람들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참 성도들이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생명체 그 이름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낮은 몸이 변하여 그 당시 살고 있는 그때 살고 있었던 낮은 몸이 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되고, 그보다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함께 내려와서 먼저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냐는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잔다는 말은 이제 죽은 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잔다는 것은 다시 깨움을 받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그 당 지상에 있는 살아남은 자도 저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먼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먼저 순서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먼저 허락하시고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몸을 그 다음에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누가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온 이미 죽었던 그 하늘에 있는 영혼들이 먼저 이 세상에서 몸을 입고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동화를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대로 일어나는 일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그러려고 그런 일이 뭐 있으려고 이렇게 듣는다면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 불신앙의 그 마귀를 불신앙을 일으키는 마귀를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아이고 꾸며내기는 누가 잘 꾸며냈다.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 대목이 참 중요한데요. 저희와 함께 그래 영화로운 몸을 입은 이미 죽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영화로운 몸을 입었어요. 이 땅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됩니다. 낮은 몸에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 이미 죽었다가 이 세상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가 이 세상에 와서 몸을 입은 그 몸과 이 세상에 살던 믿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된 몸이 동일한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그렇지, 동일한 그리스도 영광의 몸. 그런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리하여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대목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 때쯤에서 마귀가 발악을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잠깐 놓이는 때가 있어요. 천년이 참에 잠깐 마귀가 무적행에서 놓이는 때가 있는데 그때 대환란이 있어 성도의 진을 박해하면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 마귀가 온 세계 사람들을 다 무장을 시키고 야단 법석을 피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역사로 그들을 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천년이 참에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이 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먼저 던져져. 먼저 악인들이 던져지기 전에 먼저 마귀가 던져져. 마귀가 그 짐승과 거기서 말하는 짐승은 소돼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그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에 속한 악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지옥에 던져져서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그 크고 힘보자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 땅에서 대사변이 일어나 모든 걸 불로 소멸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날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대목이. 지난주일에 제가 설교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언뜻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함께 서는 것처럼 제가 표현한 대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더 연구한 결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는 그날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만 섭니다. 자, 왜 그런가요? 생명체의 그 이름이 빠졌으나 여전히 영원히 존재하던 이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무서운 그리스도의 심판을 설명합니다. 그걸 둘째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날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바다 이제까지의 우주 질서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영화로운 생명의 부활을 하여 그리스도 앞에 서기는 하나 악인같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었다면 수정을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숙고해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니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이렇게 이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이건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냐. 그런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해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느니.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과 교제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너무 희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떠나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을 빗대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법정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있으나 예수님을 힘입어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다는 판결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성도가 악인과 함께 불신자와 함께 동일한 심판을 받기 위해 서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몸을 입었잖아요. 이제 영화로운 몸을 입었죠? 그리고 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갔겠어요?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게 한다면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대사변이 일어나서 뜨거운 불에 모든 것이 다 녹는 이런 불사름의 역사가 있는데 그때 성도들이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 몸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니까 공중으로 올라가 주를 영접하게 주님과 함께 있게 해서 환난이 다 지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고 완전하게 구축이 될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화롭게 된 그 교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디에 내려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걸 보세요. 한번 21장에는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겼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이 다 지나갔어요. 악인들과 모든 그 마귀들이 다, 마귀와 그에 속한 귀신들이 다 불못에 던져졌어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바로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로 누구의 성입니까?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쾌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환란이 지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던 그 영화로운 그 영혼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그 단장한 것이 뭘 것 같아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우리 중심교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더 하게 되면 너무 길게 한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사실 이 대목이 정말 백미가 아닙니까? 환란이 다 이 땅에서는 막 아우성이 있고 다 녹아버려요. 다 이미 악인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고 막 대사변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영화롭게 된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이죠.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성도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됩니다. 이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 없이 이 영광을 차지할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치고 이 영광에서 주어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고 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를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상태예요. 완전히 의로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마귀가 침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더 이상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불못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지옥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무엇인가?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 의식이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강해지는 것이 며칠 동안 진행이 됩니까? 아이고, 그게 한나절도 못 갈 때도 있어. 왜? 연약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지기는 하는데 우리의 의식이 너무 연약하니까 또 연약하고 잦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합의 관계, 그리스도와 연합이 끊어지지 않는데 여러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어요. 마귀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바로 길가에 나가게 되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임재의 영광을 의식을 하다가도 그게 금방 이게 사그러들어요. 그런데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충만하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최고의 날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끊겨지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 영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조명에 비추어서 순례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 주님이 전능하신 팔로 바로 그 놀라운 시점이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믿음을 우리 속에서 계속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니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감격하여 너무나 감사하여 울고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여 울지라도 세상 일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통해서 울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 놀라우신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우리 아버지의 장막이 저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여 아버지와 우리 사이,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의 성령의 성삼위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한 영광의 교제가 영원토록 계속되다니 이 놀라운 진리를 늘 묵상하고 그 진리의 빛으로 순례길을 밝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미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